우리 교회는 몇 해 전부터 11월 첫째 주일을 추수감사절로 지키고 있습니다. 보통 한국 교회는 미국 교회의 전통을 따라서 11월 셋째 주일을 추수감사절로 지킵니다. 하지만 추석 직전이나 직후 주일에 추수감사절을 지키는 교회도 있습니다. 이 교회력의 토착화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11월 첫째 주일을 추수감사절로 지키기로 한 것은 간단한 이유입니다. 11월 셋째 주일은 너무 늦고 추석은 어떨 때는 9월 달에 있기 때문에 너무 빨라서 11월 셋째 주일은 되어야지만 첫째 주일은 되어야지만 이때쯤 정도 되어야지만 가을 거지도 다 끝나고 그리고 우리가 살아온 1년을 되돌아보면서 감사함으로 되돌아볼 수 있겠다 싶어서 그렇게 정했습니다. 오늘 2019년 추수감사절을 맞아서 우리 좋으신 하나님의 위로와 평화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증언은 이야기 한 토막으로 시작하고자 합니다. 하늘나라에 갓 도착한 영혼이 베드로의 영접을 받았답니다. 베드로가 그 영혼에게 이제 하늘나라를 두루 구경시켜 주었는데요. 둘은 어깨를 나란히 하고 천사들로 가득 붐비는 거대한 작업실로 들어섰습니다. 첫 번째 부서에 가서 걸음을 멈추고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여기가 접수처라네. 하나님께 기도하는 온갖 청원은 다 이곳에서 접수된다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영혼이 그 접수처를 유심히 살펴보니까 정말 끔찍이도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수많은 천사들이 세상 곳곳에서 사람들이 보내온 두툼한 분량의 종이에 적힌 온갖 하나님께 드리는 청원들을 분류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곳을 나와서 둘이 걷다가 두 번째 부서에 당도했습니다. 베드로가 영혼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는 포장 및 발송처라네. 사람들에게 보내줄 은총과 축복이 이곳에서 포장되어서 지상의 청원 당사자들에게 발송되는 거지. 영혼이 그것을 보니까 역시 정신없이 분주했습니다. 이 부서에서는 엄청나게 많은 천사가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만큼 많은 축복들이 포장이 되어서 지상으로 배달되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끝으로 작업장 가장 후미진 구석에 마지막 부서가 있었는데요. 둘은 거기에서 발걸음을 멈추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곳에서는 단 한 명의 천사가 근무하고 있었는데 하는 일 없이 그냥 빈정대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확인처라네. 베드로가 영혼에게 일러주었습니다. 그런데 어째서 이곳은 아무것도 할 일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베드로가 답합니다. 서글픈 일이야. 지상 사람들은 부탁한 축복을 받고 나서 확인서를 보내는 일이 거의 없거든. 하나님의 축복을 어떻게 확인하는 건데요? 베드로에게 그 영혼이 물었습니다. 간단하다네. 그저 주님 감사합니다 하면 되는 거지. 이렇게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하늘나라에서 가장 바쁜 부서는 접수처가 그 다음에 발송처이고 가장 한가한 부서는 이 확인처라고 하는 것은 이 풍자는 우리가 평소에 감사에 얼마나 인색한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복음 말씀도 바로 이 사실을 우리에게 깨우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복음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치유받은 나병 환자 10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나병은 흔히 천형이라고도 합니다. 하늘의 형벌이라는 뜻이죠.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든 병이나 재난을 죄에 대한 하늘의 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나병같이 몹쓸 병에 걸린 사람은 그 사람이 하나님께 죄를 지었을 때 조그만 죄가 아니라 아주 큰 죄를 지었고 그에 대해서 천벌을 받는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러니까 저들은 병자였을 뿐만이 아니라 동시에 죄인이기도 했습니다. 죄인이었기에
옷을 찢고 머리를 풀어서 스스로 죄인임을 남에게 드러내야만 했습니다. 이렇듯 나병 환자들은 온몸이 썩어 들어가는 나병 때문에 고통을 받았고, 또 하나님께 천벌을 받고 있다는 죄의식 때문에 또 다른 고통을 받았습니다. 영어로 이렇게 육체가 느끼는 고통, 그런 통증을 페인이라고 하죠. 그런데 마음이 느끼는 쓰라림, 그 고통은 서퍼링이라고 합니다. 나병 환자는 이 페인만 느꼈던 것이 아니라 서퍼링도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고통 때문에 극심히 고생했습니다. 또한 병의 전염을 막는다는 이유로 나병 환자들은 가족과 사회로부터 철저히 격리되었습니다. 가족들과 생이별을 하여서 마을 밖으로 쫓겨나 살았고, 일반인들과는 접촉할 수가 없었습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자기가 나병 환자인 줄 모르고 자기에게 접근해 오면 나는 불결한 사람입니다, 나는 불결한 사람입니다 라고 소리를 쳐서 자신이 나병 환자임을 자기에게 접근해 오는 사람에게 알려야만 했습니다. 이렇게 사람과 하나님께 철저히 버림받은 나병 환자들은 오늘 말씀에서 보듯이 예수님께 가까이 다가가지도 못하고 아주 멀찍이 서서 예수 선생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크게 소리쳐야만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저들을 보시고 14절을 보니까 가서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고 하셨습니다. 가족들과 사회로 되돌아가려면 병이 나았다는 공적인 인정을, 공인을 제사장들에게 받아야 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렇게 지시하신 것입니다. 저들은 자신들의 병이 아직 낫지도 않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제사장에게로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가는 도중에 저들의 병이 나았습니다. 그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것처럼 뛸 듯이 기뻤을 것입니다. 혹시 꿈이 아닌가 하고 자신들의 살을 이렇게 꼬집어 보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들은 기쁨에 취한 나머지 그 엄청난 은혜를 잊고도 감사할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유대인들이 이방인이라고 짐승처럼 멸시해 오던 사마리아 사람만이 예수님께로 돌아와서 감사를 드렸습니다. 예수님은 17절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0사람이 깨끗해지지 않았느냐? 그런데 9사람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되돌아온 사람은 이 이방 사람 한 명밖에 없느냐? 하시면서 감사할 줄 모르는 망언을 꾸짖으셨습니다. 저들은 천형에서 벗어나 새 생명을 얻었건만 왜 받은 은혜를 망각했을까요? 저들이 믿음이 없어서일까요? 본문을 보면 그런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저들이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애원했을 때 예수님은 평소처럼 나병 환자들을 당신께로 부르지도 않았고 또 그들에게 다가가지도 않으셨습니다. 또한 치료를 위한 특별한 행동, 예를 들어서 장님을 고칠 때는 진흙을 개어서 침에 개어서 눈에 발라준다든가 그런 특별한 행동을 하셨는데요, 그런 행동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저들이 멀찍이 부탁을 하니까 멀찍이서 예수님이 크게 소리쳐서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고 말씀하신 것이 전부였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예수 선생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렇게 멀찍이 소리를 질렀는데 예수님 역시 그렇게 멀찍이서 자기들에게 소리만 지르셨다면 예수 역시 다른 사람들처럼 자기들과 상종하기 꺼린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의 말씀은 저들에게 또 다른 시련이 되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상처를 주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저들은 예수를 믿고 그분의 명령에 따르느냐 또는 실망하고 돌아서느냐의 갈림길에 서 있었습니다. 그 갈림길에서 저들은 예수님의 명령을 따랐습니다. 비록 아직 자기들 몸에서 치료가 일어나지 않았지만 치료가 일어날 것을 믿고 제사장을 향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길 위에서 기적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저들의 작은 믿음이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서 마침내 나병이 치유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부터입니다. 큰 은혜를 입었건만 그 은혜 입은 것을 곧 잊어버렸습니다. 저들의 모습은
절실한 때는 간절히 무릎을 꿇고 눈물로 기도하다가도 그 절실함이 사라지고 나면 곧바로 기도 생활에 게을러지는 우리의 모습과 너무도 흡사합니다. 어려울 때는 열심히 교회에 출석하다가도 그 어려움이 해결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교회를 멀리하는 사람들의 모습과도 너무나 닮았습니다. 무언가를 갖지 못했을 땐 간절하지만 일단 그것을 움켜쥐게 되면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더 좋은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과 무엇이 다릅니까? 과연 9사람은 어디로 갔습니까? 아마도 9사람은 자신들에게 주어진 치료라는 선물을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그래서 감사할 줄 모르고 제각기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하러 떠났을 것입니다. 빨리 제사장에게 가서 깨끗해진 몸을 보이고 그리운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서 자신들이 하던 일을 다시 해야 했을 것입니다. 엄마로서, 아빠로서 또는 자녀로서. 그래서 또 먹고 싶은 것도 먹고 입고 싶은 것도 입어야 했을 것입니다. 저들은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욕심이 많아서 감사할 줄 몰랐던 것입니다. 저들은 하고 싶은 것이 너무나 많아서 꼭 해야 할 한 가지를 잊은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감사할 줄 모른 9사람은 육신의 병은 치료받았지만 그들의 영혼은 치유받지 못했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치료와 치유는 다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치유인데 사실은 저들은 치료받은 것이 너무 기뻐서 치유에까지 이르지 못했습니다. 저는 오늘 감사절을 맞아서 여러분께 육신의 병조차 제대로 치료받지 못했지만 영혼이 완전히 치유받은 한 사람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그 사람은 아마 여러분도 잘 아는 지선아 사랑해라는 자전적 수필집으로 유명한 지금은 한동대 교수를 하고 있는 이지선 교수입니다. 1978년생인 그녀는 이대 유아 교육과를 다니고 있던 얼굴도 예쁘고 공부도 잘하는 참한 학생이었습니다. 믿음도 너무 좋았습니다. 그런데 2000년 7월 30일 오빠의 차로 귀가하던 중에 음주운전자가 낸 실종 추돌 사고로 자신이 타고 있던 차가 불에 타서 55도에 55% 전신의 55%가 3도 중화상을 입었습니다. 살 가망이 없다면서 의료진이 포기한 상황이었지만 그녀는 7개월간 입원하면서 30번이 넘는 고통스러운 수술과 재활 치료를 이겨냈고 자활에 성공해서 불편한 몸을 이끌고 장애인들을 위해서 뉴욕 마라톤을 7시간 22분 만에 걸쳐서 이렇게 완주한 그런 위대한 여인입니다. 그 치료 과정이 얼마나 끔찍했으면 자동차 사고가 났을 때 그 차에서 탈출했던 오빠가 그 기절해 있는 여동생을 이렇게 끄집어낸 다음에 그 치료 과정을 겪는 걸 보고 내가 내 동생 지선이를 괜히 구해줬나? 그냥 죽게 내버려 두는 게 더 행복하지 않았을까? 더 사람답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후회를 할 정도로 정말 그렇게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그 지선이가 정말 뭐 처음에는 수술 받고 이렇게 피부 이식 수술 이 화상 치료가 이 피부가 쪼그라들어서 고개를 이렇게 들 수가 없게 이렇게 구부리고 다닐 수밖에 없을 정도로 불편한 그런 생활을 하고 또 손가락 여러 마디도 잘라내고 뭐 이런 상태로 생활을 했습니다. 지금도 그런 불편한 몸을 이끌고 얼굴도 엉망이지만 꿋꿋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제가 그녀의 책을 읽으면서 도대체 감사가 뭔지, 우리 영혼의 치유가 뭔지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냥 소개하는 것보다 이지선 교수가 이렇게 고백한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읽어드리는 것이 훨씬 낫다고 생각해서 잠깐 소개합니다. 저는 절단에서 짧아진 8개의 손가락을 쓰면서 사람에게 손톱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1인 10역을 해내는 엄지손가락으로 생활하고 글을 쓰면서 엄지손가락을 온전히 남겨주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눈썹이 없어 무엇이든 여과 없이 눈으로 들어가는 것을 경험하며 사람에게 이 작은 눈썹마저 얼마나 필요한 것인지 알았고, 막대기 같아져 버린 오른팔을 쓰면서 왜 하나님이 관절을 모두 구부러지도록 만드셨는지, 손이 귀까지 닿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깨달았습니다. 온전치 못한 오른쪽 귓바퀴 덕분에, 귓바퀴라는 게 귀에 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하나님이 정교하게 만들어주신 거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잠시지만 다리에서 피부를 많이 떼어내 절뚝절뚝 걸으면서는 다리가 불편한 이들에게 걷는다는 일 자체가 얼마나 힘든 것인지 느낄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건강한 피부가 얼마나 많은 기능을 하는지, 껍데기일 뿐 별것 아니라고 생각했던 피부가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나마 남겨주신 피부들이 건강하게 움직이는 것에 감사했으며, 하나님이 우리 몸을 얼마나 정교하고 세심한 계획 아래 만드셨는지 온몸으로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감히 내 작은 고통 중에 예수님의 십자가 고통을 100만 분의 1이나마 공감할 수 있었고, 너무나 비천한 사람으로, 때로는 죄인으로, 얼굴도 이름도 없는 초라한 사람으로 대접받는 기분이 어떤 것인지 또한 알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지난 고통마저 소중하게 느껴집니다. 그 고통이 아니었다면 지금처럼 남들의 아픔에 전심으로 공감할 가슴이 없었을 테니까요. 그 누구도 그 어떤 삶에도 죽는 게 낫다는 판단은 옳지 않습니다. 힘겹게 살아가는 우리 장애인들의 인생을 뿌리째 흔들어 놓는 그런 생각은, 그런 말은 옳지 않습니다. 분명히 틀렸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추운 겨울날 아무런 희망 없이 길 위에 고꾸라져 잠을 청하는 노숙자도, 평생을 코와 입이 아닌 목에 인공적으로 뚫어놓은 구멍으로 숨을 쉬어야 하는 사람도, 아무도 보는 이 없는 곳에서 자라나는 이름 없는 들풀도 하나님이 생명을 허락하신 이상 그 생명은 충분히 귀중하고 존중받아야 합니다. 저러고도 살 수 있을까? 사람들은 저에게 묻습니다. 네, 이러고도 살아갑니다. 몸은 이렇지만 누구보다 건강한 마음임을 자부하며, 이런 몸이라도 전혀 부끄러운 마음을 품지 않게 해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런 몸이라도 사랑하고 써주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에 감사드리며, 저는 이렇게 오늘도 살아갑니다. 그리고 누구보다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삶에는 고통이 따르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똑같은 고통이 누구에게는 불행이 되고 누구에게는 은총이 됩니다. 또 누구는 얻으면서도 잃고 살아가지만 누구는 잃으면서도 얻고 살아갑니다. 누구는 가지고 있으면서도 불행하지만 누구는 가지지 못했으면서도 행복합니다. 이 엄청난 차이는 바로 감사할 줄 아는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고통을 감사하게 되면 그 고통은 은총으로 바뀝니다. 감사함이 있으면 잃으면서도 얻게 되지만, 감사함이 없으면 얻으면서도 잃게 됩니다. 감사함이 있으면 못 가져도 행복하지만, 감사가 없으면 가지고 있으면서도 불평을 합니다. 돈이 있어 행복한 것도 아니고 건강이 있어 행복한 것도 아닙니다. 감사할 줄 알기에 행복한 것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행복해서 감사한 것이 아니라 감사하기에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제가 앞에서 육신의 치료를 넘어서 영혼의 치유가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건강해진 육신은 또다시 병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영혼이 치유를 받으면 비록 육신은 병들지라도 구원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복음 말씀을 보면 10명의 나병 환자가 치료를 받았습니다. 은총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저들 모두가 구원을 받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직 한 사람, 감사할 줄 알았던 사마리아 사람만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고침받고 감사를 드렸던 그 사마리아 사람에게 일어나서 가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여기서 내 믿음이라고 할 때 그 믿음의 내용은 예수님의 치유 사역에 대해서,
그 치유 사역을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그것을 믿는 신뢰를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그것에다가 하나님의 능력에다가 감사가 합쳐진 것입니다. 곧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너의 신뢰와 그 은혜에 대한 너의 감사가 너를 구원하였다는 말입니다. 오늘 누가복음 17장의 이 사건은 우리의 믿음 속에 감사가 포함되어야 구원의 영광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십니다. 그렇습니다. 9명이 받은 은혜는 치료에서 멈췄지만 감사한 한 명은 구원의 은총까지도 얻었습니다. 이렇듯 하나님이 진정 원하시는 것은 놀라운 기적의 주인공이 아니라 진정으로 감사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오늘 복된 2019년 추수감사절을 맞아서 우리 모두 이런 감사의 사람이 되어서 우리의 영혼이 치유받고 또 온전한 구원받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잠깐 묵상기도 드리시겠습니다.